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도 슬픈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선언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을 훈계하시면서 대노하셨던 부모님들이 다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이후의 관계를 새롭게 여시는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관계를 매듭짓고 리컨실리에이션, 즉 화해와 회복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도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배우고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분명한 과실에 대한 값을 치르고 매듭짓는 일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대입한다면 이런 일을 어디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상실감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단절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새롭게 그 관계를 시작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짧은 5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리트, 즉 언약이라는 단어와 자카르, 즉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언약이고, 일회성 언약이 아닌 그 시효가 끝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언약에는 가장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 즉 인간이나 생명체들이 지켜야 하는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동의로 맺어진 어그리먼트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선포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 언약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들이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조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직시하라 하셨죠.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기록된 것 같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분명히 언약을 맺는 주체자들이 감당해야 할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 이후의 인류, 즉 새롭게 시작하는 피조물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언약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창세기 9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이나 생명들의 회개 조건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나 조건도 없죠. 순정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그 대상도 노아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모든 생물, 그리고 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다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대 세계관 속에서는 구름은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수증기의 집합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바로 하늘의 물 저장고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 고대의 개념이었죠. 그러니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구름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 그 비넌의 근원. 두 번째는 심판으로 이끈 폭우의 원천이었습니다. 즉 구름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언제라도 구름은 인간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셈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두어서 지금의 인류와 모든 피조 세상에 선포하시는 언약의 상징으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맥적으로는 구름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이유,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행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인간이 과연 달라졌을까요? 홍수를 마치고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늘 본문 앞장 8장 21절에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이죠. 6장에 홍수 심판을 당했어도 여전히 인간은 그 죄성을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다음 장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놀렸던 가나안, 그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시작부터 어긋난 존재들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은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인간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제2의 홍수심판, 제3의 홍수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상징으로 두고 더 이상은 그리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그래서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심판의 홍수를 내리던 비, 인류와 땅을 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은 무지개 반대 방향으로 땅을 향해 휘어져야겠죠.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을 이제 바꾸어서 화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무지개로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전사가 활을 내려놓은 장면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장면은 오늘 선포하신 인간과 온 피조 세계를 향하신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나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면적인 멸망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심판이 가득했던 기간 동안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구름 속의 무지개는 능력을 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것은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신 셀프 리미테이션,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억하겠다라는 이 기억,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 예전의 것을 추억 떠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적 행동을 동반하는 기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말한 그 언약대로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즉 무지개는 인간에게 기억하라고 구름 사이에 둔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를 구속하는 상징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결단에 근거하죠. 즉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끝까지 타락한 세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리셋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인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과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에 대한 상담들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들로 시작하시죠.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실망감과 함께 분노하시고 당혹감과 함께 배신감의 감정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토로하십니다. 당장이라도 호적을 파고 싶은 자녀들, 지금이라도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도장을 찍고 싶은 심정의 부부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상담이 시작이 되면 점차 그 감정들이 다스려지고 누그러지면서 그동안의 삶을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어느새 그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입술의 고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명명백백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있고 자신에게 그 어떤 과거가 없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내 잘못이었다, 내 부족이었다라고 자책을 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해 멈추었던 사랑을 다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든지 감사와 은혜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셨지만 은혜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다시는 동일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지개가 되어 이전의 마음과 새로운 마음 사이에 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는 이 무지개와 같은 한 상징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자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세상을 향하여 휘어져야 할 화를 자신을 향해 무지개 마음으로 대신 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겠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회복과 새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